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부조리와 반항의 작가로 불리는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지프 신화에 관한 설명은 매우 부실하죠. 그래서 조금 보충해 보겠습니다. 시지프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코린토스를 건설한 왕으로 꾀가 많았다고 합니다. 좋게 말해서 꾀이지 잔머리의 황제였다는 거죠. 주어진 삶의 시간이 다 되어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그를 데리러 오자 오히려 타나토스를 속여서 감금시켜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기가 차고 어이없어 하던 신들은 전쟁의 신 아레스를 보내 타나토스를 구출하고 시지프는 저승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하지만 시지프의 잔머리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죠. 저승으로 끌려가기 직전 시지프는 아내에게 절대 자기의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일러둡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기일이 지나도 이승의 아내가 제사를 지내주지 않는 걸 분해하고 서러워하는 척하면서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하소연하죠. 아니, 어떻게 한평생 같이 산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의 제사조차 챙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불쌍한 인간은 세상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 죽은 것도 서러운데 이곳 저승에서조차 이렇게 멸시를 당해야 한다니. 흑흑흑. 시지프의 연기가 살아있었나 봅니다. 아내만 설득하고 오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부활하자마자 몇 년을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 지내다가 마침내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에게 체포되어 다시 저승으로 끌려가죠. 그러고는 그 유명한 산꼭대기에 바위를 올려놓는 벌을 받게 된 겁니다. 바위가 산꼭대기에 고정되면 형벌은 종료되죠. 하지만 바위의 무게 때문에, 그리고 산꼭대기가 평평하지 않아서 꼭대기에 이르자마자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터벅터벅 걸어 내려가 다시 산꼭대기로 굴려 올리고 바위는 또 굴러 떨어지고 이런 일이 무한히 반복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형벌인 거죠. 신들이 이런 형벌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쓸모없고 희망 없는 일보다 더 끔찍한 형벌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희망이 나온 김에 잠시 옛날 이야기 한 토막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티탄으로 아틀라스와 형제이자 생각부터 하고 행동하는 자라는 이름의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로 대표되는 올림포스의 12신들보다 앞선 세대입니다. 쉽게 제우스의 선배라고 해보죠. 제우스와 그의 형제자매 그리고 동기들이 힘을 합해 티탄족의 전쟁인 티타노마키라는 쿠데타를 일으켜 올림포스를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선배들을 숙청하기 시작하죠. 아틀라스는 지구를 떠받치는 형벌을 받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 산 꼭대기에 묶인 채 독수리들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더 심한 형벌을 받습니다. 대부분 산이 해발 5,000m가 넘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코카서스 산맥은 영어 발음이고 원래 발음은 캅카스입니다. 그래서 그 산맥이 걸쳐있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캅카스 3국이라고 부르죠. 제우스가 유독 프로메테우스를 가혹하게 대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프로메테우스 때문에 쿠데타가 실패할 뻔했을 만큼 자기들을 가장 괴롭힌 장군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프로메테우스의 예언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제우스도 자기의 미래가 죽을 만큼 궁금했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프로메테우스는 기분 나쁜 미소만 지을 뿐 말하지 않았죠. 어우, 저걸 당장 죽여 하다가도 자기 미래를 듣지 못했으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있자니 우라통이 터져 식욕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죠.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가장 아끼는 두 존재를 고통으로 몰아넣어서 그걸 보는 프로메테우스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 두 존재 중 하나는 일단 저지르고 나서 생각은 나중에 하는 자라는 이름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였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불까지 훔쳐서 가져다 준 인간들이었습니다. 제우스는 당장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여신처럼 아름다운 인간 여성을 만들게 했는데 그녀의 이름이 판도라입니다. 제우스는 신들을 불러 모아 각자 하나씩의 선물을 큰 항아리에 넣게 하고는 그 항아리를 판도라에게 생일 선물 겸 결혼 선물로 주면서 그녀를 에피메테우스에게 시집 보내죠. 제우스의 음흉한 계획을 눈치채고 있던 프로메테우스는 동생에게 절대 항아리를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만 바타이유가 말했듯이 금지는 위반의 욕망을 불타오르게 하는 법이죠. 결국 판도라와 에피메테우스는 항아리를 열었고 그러자마자 고통과 슬픔과 가난과 질병 등 온갖 재앙이 튀어나와 인간 세계에 자리 잡게 됩니다.
깜짝 놀라 황급히 항아리를 닫았지만 그 속엔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만은 고이 간직한다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희망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끝내야 하지만 제우스의 미래는 알고 가야겠죠. 그럼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과 에피메테우스의 딸 피라는 부부가 됩니다. 에피메테우스를 망가뜨린 제우스는 이제 판도라의 항아리로 인해 인간 세계가 소위 개판이 되었다면서 깨끗하게 물청소 한번 하자고 신들에게 제안합니다. 물론 이 계획도 이미 알고 있던 프로메테우스는 데우칼리온과 피라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죠. 그 뒷이야기는 성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바로 이들 부부가 노아인 셈이죠. 인간들을 향한 제우스의 복수를 멈추기 위해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와 협상합니다. 야, 그렇게 원하던 네 미래를 알려줄 테니 다시는 인간들 건들지 않기다. 오케이? 제우스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콜. 야, 제우스, 너 아내인 헤라 몰래 님프계의 최고 미녀 테티스한테 작업 중이지? 그런데 어쩌냐? 테티스가 신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네 왕자를 차지할 텐데. 이것이 바로 제우스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었죠. 깜짝 놀란 제우스는 부랴부랴 앞장서서 테티스의 결혼을 일사천리로 추진합니다. 자기를 포함해 다른 신들이 건드릴 새도 없이 인간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찾은 사람이 펠레우스이고 그들의 결혼식에 단 한 명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신 에리스는 니들 한번 당해봐라 라는 생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 라는 글귀가 적힌 황금 사과를 결혼식장에 몰래 갖다 놓죠. 그로 인해 미모라면 빠지지 않는 헤라와 아테나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핏대 세우며 싸우다가 제우스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지만 제우스는 아직은 자기가 트로이의 왕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목동 파리스에게 떠넘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라는 아내요, 아테네와 아프로디테는 각각 배다른 딸들인데 어떻게 한 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서막이 오르죠. 후에 그 전쟁의 주인공이 되는 아킬레스는 바로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아들이고요. 휴, 이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하튼 시지프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치인이 딱 어울릴 정도로 그놈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 믿을 만한 말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카미는 시지프를 부조리한 영웅이라고 칭송합니다. 신들에 대한 멸시, 죽음에 대한 증오,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을 이유로 들면서 말이죠. 카미는 시지프가 다시 바위를 굴려 올리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시간에 주목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이고 바로 그 때문에 시지프의 삶이 비극적이며 그가 영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의 설명이 너무 간략해서 왜 카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카미에게 있어서 운명 또는 삶의 부조리로 상징되는 신들에게 반항하는 시지프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카미가 시지프가 산에서 내려오는 그때를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시지프의 독백을 상상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누가 벌을 주고 누가 벌을 받고 있느냐라는 결과만 본다면 신들이 승리자고 난 패배자겠지. 100번 싸워봐야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비록 백전백패라 하더라도 이 고통이 너무 힘겹다고 벌벌 떨면서 신들에게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진 않을 거야. 그러는 순간 난 정말 누가 뭐래도 패배자가 되는 거니까. 신들은 그런 순간이 오기를 바라고 있겠지? 치, 뿡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지. 인생은 폼생폼사인데 그러면 너무 쪽팔리잖아. 그래, 끝까지 개기자. 당당하든 비굴하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지는 싸움이라면 자존심 하나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후회는 없을 테니까. 안 그래? 이왕 그럴 거라면 신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까짓 것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비웃음의 썩은 미소도 날리고 가능하다면 휘파람까지 불면서 한 발 한 발 바위를 굴려가리라. 그런다고 신들이 날 죽이겠어? 그럼 나야 땡큐지. 이 모든 형벌이 끝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반항하는 순간순간이 지속될수록 과연 누가 더 초조해지고 애가 탈까? 벌을 준 자기들이 더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러울걸? 내가 소시적에 싸움 좀 해봐서 아는데 아무리 얻어 터져도 헤헤 웃으며 몇 번이고 일어나 다시 대들수록 때리던 놈들이 더 지치고 힘들어하더라. 나중에는 오히려 내게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졌다고 싹싹 빌더라니까. 비록 전체적이고 최종적인 승리자는 신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반항하는 그 순간순간만큼은 나 시지프가 바로 승리자인 거지. 부조리란 일반적으로는 불합리하고 모순적이라는 의미이고 철학적으로는 절망적이거나 무의미함을 가리킵니다. 까미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시간 속의 존재,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동시에 유일하게 그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이 부조리를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즉, 한쪽에선 세계의 비합리와 무의미가, 그리고 다른 쪽에선 그런 비합리와 무의미를 죽을 만큼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정신과 의지라는 두 항이 서로를 노려보는 그 가운데에 부조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을 지닌 우리는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정신과 세계 그 가운데에 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부조리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부조리인 것이고 그래서 부조리를 치유한다는 건 불가능한 게 됩니다. 정녕 부조리가 싫거나 견딜 수 없다면 방법은 단 하나, 죽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이 카미가 가장 먼저 자살 문제를 살펴본 이유입니다. 카미의 주장과는 달리 일반적인 철학과 종교는 세계가 이데아의 그림자요, 허상이요, 가짜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의지는 하찮은 것이니 내세울 생각하지 말라고. 이데아와 신은 우리의 정신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 무조건 믿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조리의 두 항 중 하나를 또는 둘 모두를 부정하면서 삶의 포기를 요구하는 걸 카미는 정신적, 즉 철학적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목숨을 끊는 건 육체적 또는 실제적 자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 자살은 그 속에 동의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여러 사정상 그럴 수 없어서 하다못해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라도 붙들 수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보겠는데 그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죽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차라리입니다. 삶이 1순위이지만 그것을 달성할 수 없기에 2순위인 죽음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는 의미가 차라리라는 체념인 거죠. 이것이 자살은 한계점에 이르러서의 수용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부조리를 기피하는 것, 즉 삶에서 도망치는 태도입니다. 어떤 운명을 살아낸다는 건 그것을 남김없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똥밭에서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하듯이 노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영원히. 그렇게 죽음을 제외하면 이제부터는 부조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유일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카미는 이후 모든 관심을 부조리 속에서의 삶의 규범에 집중하죠. 그 결과 찾아낸 세 가지 결론이 바로 반항, 자유, 열정입니다. 첫째, 반항은 절망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희망하며 내뿜는 절규가 아니라 희망의 완벽한 부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불모의 사고이죠. 조금의 희망도 없음을 잘 알지만 그렇다고 체념, 즉 자살은 거부하는 최대한의 꿈틀거림이죠. 사과와 딸기 중 사과를 싫어한다는 것이 곧 딸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닌 것처럼 희망이 없다는 것이 곧 절망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에 부조리를 수용하고 부조리에 체념한 채 자살하는 게 아니라 죽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죽겠다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의 의식적인 반항을 통해 인간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대인 운명과 부조리와 신들에게 도전하는 것, 그것만이 부조리 속의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광경이라고 카미는 말합니다. 둘째, 우리가 어차피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조리의 거미줄에 걸린 벌레라면 죽기 전까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에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카미는 말합니다. 고대 노예들처럼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반항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셋째, 그렇다면 죽기 전까지 마음껏 반항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조리한 삶 속에서는 가치 판단은 폐기되고 사실 판단만 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소진하겠다는 열정을 지닌 채 질적인 삶 대신 양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카뮈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반항과 자유와 열정을 그것도 최대한 많이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최대한 많이 사는 것이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카뮈 역시 아렌트나 사르트르의 주장과 일치하는 단서 조항을 둡니다. 자신의 판단 이외의 그 어떤 판단에도 맡기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의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체적이고 의식적이지 않다면 그런 경험들은 유익하고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라면 카뮈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더라도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카뮈는 자기의 주장을 대표하는 인물로 바람둥이의 대명사로 알려진 돈 후안, 즉 돈 주앙을 예로 듭니다. 돈 후안이야말로 부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품지 않고 살았으며 자기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도 온전히 떠맡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돈 후안은 무리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카뮈의 주장에 아 그렇겠구나 하며 설득되어 가던 마음이 지금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삶을 산 돈 후안으로 인해 단번에 돌아서 버리기 때문이죠. 46회 방송에서 알랭드 보통은 불안의 해결책으로 예술을 제시했지만 카뮈는 예술작품 그 자체가 부조리이기 때문에 예술작품은 부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계가 확실하고 명료한 곳이었다면 예술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즉, 세계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예술이 존재하고 따라서 예술은 세계의 부조리를 느끼고 묘사할 뿐 부조리를 설명하고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수년 전 어느 날이었죠.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어느새 독서의 습관조차 완전히 잊은 채 몇 년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기아에 허덕이다 못해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음조차 깨닫지 못했었죠. 바로 그때 정말 별일 아니듯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그 책은 화석화되어 가던 제 머리를 가차없이 찍어내렸고 완전히 메말랐던 감수성의 단비가 되어 주었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책과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은 도끼다는 정리해서 소개할 수 없는 책입니다. 마치 35회 함석헌의 책처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마음으로 읽고 느껴야 하죠. 대신 아쉬운 대로 박웅현의 8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